절대적인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뭘 말씀 주냐면, 그러면 인자의 때가 어떤 것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를 다 쓸어버리겠다, 불러서 쓸어버린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주지 아니한다면 예수님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아담처럼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회복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의 땅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락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다 회복돼요, 회복.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이 왔는데 둘째 아담 된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주님 되신 우리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 되죠.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저주받을 영혼들 예수 믿으면 생명으로, 죽을 영혼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길은 이와 같이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실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 예수님 잘 아셔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아요. 사이비들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 또 여자 하나님, 뭐 이긴 자, 보혜사, 뭐 감람나무, 뭐 참아버지, 참어머니, 뭐 말도 안 되는, 성경의 말씀을 빌린다면 제4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망령되이 일컫는 것. 아니 조금 있으면 죽을 영혼들이 하나님 죽지 않거든요. 그분들이 땅에 와서 죽으면 땅에 묻혀요. 아니면 우리처럼 화장돼서 그냥 한 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이요? 메시아고 주님이요? 아니거든요. 나사렛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음부에 내리셔 3일 동안 음부에 내리셨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이 우리가 믿는 나사렛 예수님,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있는 대로 그분을 믿고 따라야 성경에서 보장해 주신 구원, 그리고 천국에 가는 길, 주님으로부터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쟁의 공포가 막 몰려와요. 또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전염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암만 약으로 처방하고 바이러스를 가지고 뭐 예방접종을 해도 거기 또 다른 게 또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예방 접종한 것이 듣지 않아요. 더 강한 바이러스들이 나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위협하고 또 우리에게 공포를 가져다 줍니다. 또 천지에 우리 기근들이 막 일어납니다. 날씨가 너무 춥기도 하고 너무 덥기도 하고 막 바람이 너무 불어서 막 난리가 나고 불이 많이 나가지고 그 화재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요.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나라 보면요, 우리나라 여의도만큼 그 넓은 데 다 불로 태워버려요. 집이 날아가 버려요. 토네이도 때문에. 여름에 미국에는 비하고 토네이도 태풍인데 이런 게 와서 사람들을 집을 막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그런 자연의 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전염병이 엄습해 오고 있고요. 이거는 뭐 우리가 대처할 수 없는, 대처해도 뭐 계속해서 더 인간의 힘보다 더 강력하게 오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성품들, 죄악성들이 바로 전쟁입니다. 물론 뭐 기근도 있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어요. 기근,
이건 뭐 자연재해고 그런데요. 전쟁은요, 이걸 가장 무시무시한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사람이 죽어나가요. 주로 3분의 1 정도 죽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의 군인들이요, 한 주간에 한 2,000명 정도 죽었더라고요. 2,000명. 여러분, 2,000명이요. 장난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요? 6만 2천에다가 6만 명이죠. 러시아에 남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죽습니다. 지금 3년째 100일이 지났답니다. 한 1000일이 지났대요. 1000일이 지났으니까 사람이, 남자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많답니다. 러시아에 가면 또 우크라이나도 남자들은 전쟁에 죽고 여자들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으로 우스갯소리로 일부 다 처해야 되지 않느냐. 남자가 없고 여자가 많아요. 지금 다. 이거는 그만큼 전쟁의 공포, 전쟁의 아픔이 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꾸 이제 핵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곡과 마곡 있잖아요. 이게 다 고나라입니다. 저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성경에도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있어요.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바사,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이란이 꼭 이 관계되어 있어요. 이란. 기억해야 됩니다. 전쟁은요, 일어난 나라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안 지잖아요. 핵을 가지고 위협한다니까. 전쟁의 위협, 나라와 나라, 전쟁과 전쟁이, 민족이 일어납니다. 이유 없이 그냥 침략해서 자기 땅을 차지하려는 거예요. 부동함을 얻기 위해서, 또는 뭐 석유를 얻기 위해서, 또는 천년 자연을 얻기 위해서 힘없고 자기 위정국가에 있는 나라를 그냥 침략해버리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에도 전쟁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 팔레스타인. 그게 따지면 쭉 이란하고 각기 연계되어 있고, 중동에도 지금 뜨거운 화약고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거기 치료 있는 교민들이 다 대통령이 보내가지고 군용기를 보내서 다 철수했거든.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얼마나 위험해요. 계속해서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수천 기가 날라와요. 그런 위기 속에, 전쟁의 공포 속에 나라와 나라, 민족이 이렇게 전쟁하는 위기 속에 오늘 우리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휴전, 전쟁을 쉬고 있다. 종전이 아닙니다. 평화협정이 아니라, 종전이 아니라 전쟁에 멈추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조그만 소규모 전투는 있어요. 북한에서 자꾸 도발하니까. 특히 서해상에서 막 우리가 많이 나오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 주님의 날, 인자의 날,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또 믿음으로 바라보고 뛰어있고 경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를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떨어지도록 하여,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죠. 믿음이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말씀에 서지 아니하기 때문에 미끄러지는 거예요. 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 재림한 예수님이다. 우리나라에 재림 예수가 있어요. 장길자,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요. 그런 거. 자기가 자칭 예수래. 재림이. 왜 죽냐고요? 그래. 거기는요, 김종주라고 하는 그 총회장이요, 다 관할해요. 이건 죽은 사람의 부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 여자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누가 실질적으로는 다른 총회장이 따로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총회장이 따로 있어요. 성경에 없는 걸 막 다 만들어서 자기들이 참남한 자리, 그 신성 모독하는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기로 휘둘리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여기 있다. 그리고 너희가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예수님 우리에게 두 가지 그 상황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하시고 아담 이후의 자손들이 주는데 에녹의 밑에 뜨는데 에녹, 보두셀라, 라멕의 아들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안위자예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했는데 노아의 때 제약이 더 관영한 거예요. 관영은 제약이 깊다 이 말이에요. 뭔 제약이 깊었느냐? 성경의 말씀대로 보면은 인간이 육체가 되었다는 거. 내 눈에 맞는 대로 많은 아내를 얻어서 그렇게 정욕적으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 눈에 맞는 대로 여인을 얻어서 아내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날이 120년. 그리고 노아에게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방주를 예비해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 방주를 예비하고요. 그 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해에 노예가 500세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물 궁창을 열어버리고 기쁨의 물을 해샘물을 터뜨려서 홍수가 나버리는 홍수. 120년 동안 외치고 전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농담으로 얘기했더라. 아유 무슨 2000년 대낮에 비가 와요. 무슨 홍수로 사람이 죽어요. 농담하지 마세요. 웃어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120년 동안 높은 산에서 가서 그는 아라랏산 가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높은 산에서 그 방주를 준비하고 만들고 예비했다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그때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롯의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다 죽잖아요.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며느리 8식구 사람은 8식구만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문은 좁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좁아요. 좁다. 좁은 문으로 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 길이 생명의 길, 좁은 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7장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상 사람 넓은 길 가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렇게 넓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안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노아의 때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그걸 다 멸망시켰으며 멸망받았다. 지금도 사람들이 물홍수로 심판났기 때문에 바벨탑을 또 만들었거든요. 지구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공동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또 거기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시켜서 언어대로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우리가 언어가 각각 달라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가 돼요. 성경으로 하나가 돼요. 성경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지요. 저기가 둘다 보니까 우리는 낮이고 지금 저녁일 때도 있고 새벽에 오는 교회도 있고 밤인 데도 있고 자정 교회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변치 않거든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흩어진 그 언어를 오순절에 성령이 역사하는데 방언을 주셨어요. 그 방언으로 막 통해요.
방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때는 무슨 때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노아를 들어 쓰셔서 그를 세워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기회를 주고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방주를 예배했는데 8식구만 구원받았다.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을 배려, 자기만 엔조이하고 즐기고 자기만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더불어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는 신앙의 공동체 보세요.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덕을 끼쳐야 되거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덕을 끼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가고 절제하면서 자기 물들지 아니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가 참 제자, 참 믿음의 성도의 길이에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롯의 때를 봅니다. 롯. 아브라함 시대에도 이런 죄악이 관영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택하고 목자들이 싸웠다는 거잖아요. 좋은 초지와 오아시스 때문에 땅이 부족해요. 우리 강원도만 하잖아요. 팔레스타인 땅. 근데 조카하고 이제 우리만 목축업을 하니까 서로 이제 잘 되니까 양도 늘어나고 또 사람도 늘어나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좋은 초지를 얻어야 또 양들이 신령한 꼴을 먹고 또 건강하게 순순 또 새끼도 많이 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풀하고 물 이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싸우는 거야. 삼촌하고 조카하고 막 싸우는 거야. 이제 목자들이. 나중에는 너무 자기들이 해결 못하니까 주인에게 이제 알려서 주인들이 이제 담판을 해요. 조카가 먼저 선택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한 거예요. 조카 우리 같은 지친이라는 우리 같은 혈육인데 어떻게 우리 다투고 싸우느냐. 아브라함은 너 오른편 너 가나안 땅 하면 내가 다른 땅 가고 너 지금 요단강 좋은 땅 청하면 내가 난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롯이 자기가 먼저 선택해요. 삼촌 나도 요단 같고요. 저 땅 택할게요. 멸망받기 전에 그 땅이요. 애국 같고 동산 여호와의 동산 같은 막 물이 흘러넘치고 기름진 땅이거든요. 그 땅을 가고. 그리고는 나중에 점점 물러들어가서 소돔에 정착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에서 타락의 길을 그 사람들 다 타락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핵심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타락해서 죽었다 그 말입니다. 불이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나니라. 롯의 가정의 식구들이 있던 그 도성에는요.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소알까지 그 5성이 같이 있어요. 중동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그 불꽃 가운데 유황으로 멸망시킬 그 가운데 급히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보내셨거든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보냈는데 밤에 들어갔는데 야경하니까 롯이 강건하여 자기를 데려와서 보호해 줍니다. 불안강들이 와서 야 너희들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들어가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내놔라. 깽판을 쥐고 문을 두드리고 문을 막 부술려가니까 문을 열고 천사들이 나가니까 앞을 못 보고요. 그 앞에 있는 롯을 그 집으로 들어가고 그 사람들 다 자기들 집으로 갔겠죠. 그날 아침에 그 땅이 그 소돔 성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불로 다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들아 내일
유황불로 하는 이성을 멸하신단다. 그러면서 그 밤에 막 전해요. 급하게 막 우리 뭐 이제 전보를 쳐요. 막 전하는데 아무도 안 가네. 사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예비 사위들이 무슨 유황불로 멸해요. 농담으로 여기다. 마음에 드지도 않고 가볍게 여겨버려요. 다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들, 멸망받은 사람들, 택한 백성인데 축복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것, 이걸 가볍게 여겼어요. 농담으로 여겼다가 다 낭패당한 사람. 그것도 그래요. 이 식구들. 하나님께서 보세요. 그 성에 어떠한가 직접 보러 가셨는데 죄악의 관영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안 가요. 나가라니까. 저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면 산다. 생명을 보존하리라. 산으로 가면 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피해라. 그 가는 도중에 롯이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요 산으로 못 가요. 저 송알성 조그만 성 조알 거기는 우리가 갈 수 있게 해줘요. 그래 그럼 송알성까지는 너희들 가라. 그까지는 내가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았겠다는 거. 그래서 송알까지 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사건이 난 거예요.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니 소돔 기둥이 되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았는데, 뒤를 돌아보면 죽게 되는데, 뒤를 돌아보면 유황불에 같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아이고 어떤가. 롯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육체적인 정욕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다시 주님 말씀 줍니다. 인자가 올 때 인자가 말씀 이렇게 합니다. 인자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게 봅니다. 잘 보시면 돼요.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 주님이요 먼저 고난을 받습니다. 그 민족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이 세대에 버림바 되어야 할지다.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오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노아의 때를 되새겨라. 롯의 때를 되새기면서 경계하라. 끼어 있어라. 이 말입니다.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기억해라. 롯의 처가 왜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느냐. 신앙생활을 하고 소돔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지 말라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향하여 산으로 도피해라. 산으로 가라는 거예요. 약속이 바로 있는데 이 말씀을 뒤로 돌아보면 어때? 왜 세상이 좋잖아요. 여기 롯에 살고 있는 그 집, 그들이 살고 있는 문화, 물질, 그들의 향락,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아이고 아까워, 아이고 아쉬워 하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유황불로 멸망당하는 그 소돔성을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그 성을 떠나지 못해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죽임의 그런 고통을, 그런 아픔을 소돔 기둥이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겁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일하는 일터 삶의 현장에서 또 우리가 평상시 가정에서 생활 속에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집이 올라갔는데 연장을 가지러 집에 들어가지 말아라. 그 말씀이에요. 그날에 사람이 지붕 위에 일하고 있는데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아라. 앞을 향해 달려가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아라,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이라는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끼어있고 경성하게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한다. 또 맷돌을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오실 때가 어떻게 해요? 번개가 동에서 번쩍 번쩍함과 같다. 인자의 오신 때가 그런 거예요. 귀한 말씀 속에 진리가 다 담겨 있고 우리가 준비할 그릇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이렇게 해요. 사즉생, 생즉사가 여기 나옵니다.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는 이를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주를 위하여 죽을 영혼으로 죽을 각오로 주님 앞에 믿음의 길을 가는 영혼은 살게 되고요.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살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 신앙의 주인을 버린 영혼들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자기 목숨을 보존하는 자는 어때요?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내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세요. 롯의 처와 그 가정은 누가 구원받죠? 세 사람. 롯 딸, 그 딸 죽었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끼어있고 경성하라 이 말이에요.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구주 예수님 주님의 재림 인자의 때 인자의 오심을 기다려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요 데려간다. 34절 35절 봐요. 잘 설명해주고 위로가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런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말씀이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물으죠. 어디 옵니까? 어디입니까? 물으잖아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인류의 그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주님이 신유적,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독수리가 뭐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멸망방. 거긴 죽음의 때라는 거예요. 죽음이 그 앞에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때는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끼어있고 경성하는 성도,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성도에게 주님은 이와 같이 호련히 오셔요. 도적같이 오세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달려갑니다. 2000년 전에 주님 말씀 주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달려갑니다. 깨어있고 경성한 성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자로나 어로나 죄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 말씀 붙잡고 경건하고 절제하면서 또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구신 저 영원한 생명의 길을 달려가는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로 참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